14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가나안에서 출생한 야곱은 가나안을 두 번이나 떠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북쪽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하란 가는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남쪽 애굽으로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또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 살던 야곱이 노년에 또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꿈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주 확신을 주신 야곱, 꿈으로 찾아오시고 인도하셨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빈털터리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야곱은 당장 먹을 음식, 입을 옷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빈털터리 신세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험악한 형편 속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자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다시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부분이지요. 야곱의 11조 서원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 전쟁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에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빈털터리 야곱의 11조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12아들. 400년 후에 애굽에서 12지파가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힘겹게 이어지던 자신의 복이 야곱 배에 이르러 12명의 아들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해진 가족들 사이에서 야곱의 사랑은 아내 라헬에게 더 각별했습니다.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은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지지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지독한 편애가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후 이 형제의 갈등은 창세기 후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긴 세월이 흐른 뒤 남쪽 애굽에서 12행전은 요셉의 주도하에 하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태어난 이들은 가나안에 잠시 머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야곱, 흥정의 달인 야곱, 도리어 흥정에 속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해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서 애삼촌 라반과 2번 흥정했습니다. 첫 번째 흥정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흥정은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탓에 야곱은 이 흥정에 또 속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얻는 가정에서도 흥정했습니다. 라헬과의 흥정으로 빌하를, 레와와의 흥정으로 실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합한 채를 갖고 서로 흥정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흥정은 도리어 흥정에 섰고 가정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만 모읍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하고 6년에 걸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번청합니다.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모두
가나안으로 가져갈 만한 것만 모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란에서 평생 살 뜻이 전혀 없었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야곱의 제사는 그야말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0장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축업을 전공했습니다. 이 기반 이에 이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는 땅에 머물 때 목축업으로 큰 성과를 냅니다. 특히 수백 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 벽돌 굽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약 23,000 히브리 가정이 1년 된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모두 잡을 수 있을 만큼 목축업으로 흥황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30장 이 빈털터리 야곱이 11조 약속을 하는 이 성경 속에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통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되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섬천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에게 한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에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에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에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리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28장에서 30장 빈털털이 야곱, 에서 때문에 도망가야지만 했던 빈털털이 야곱, 이제 아주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거기에 야곱이 응답하는 모습들, 오늘 말씀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역사적인 이 초점들을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은 부분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성경 학교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자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 주제가 지금 세대, 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 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까지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살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송내 동사무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줘야 자기들도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캠페인 기간 중이지만 사랑의 쌀을 전달해서 그냥 쌀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돈하고 갈등이 해소보다는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때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로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맡겨진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장님, 또 우리 부천시 국회의원들, 소사구청장, 동장, 경찰서 서장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